열왕기의 저자는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왕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기록해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단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리신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좋은 예는 다윗 왕이고 반대로 나쁜 예는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 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영웅 예후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이스라엘을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기간을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이런 여호아하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사엘과 베나닷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아람 군대가 아니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하사엘과 베나닷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 한참 뒤졌거든요. 아람에게 있어서 군사력으로 비할 바가 못 되니 항상 맞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나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급하긴 급한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구원을 해주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람의 이런 공격, 학대 같은 공격이 없었다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인생의 단 한순간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사엘이나 그의 아들 베나닷 같이 지독하고 악한 이방 왕들을 이스라엘 옆에 두신 이유는 다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져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거나, 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내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구나.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때 빨리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여건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아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착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니 그 우상 숭배하는 악한 여호아하스라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왕 아합에게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큰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작은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벌 내리시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아하스가 자기 마음을 돌이킨 것은 아니었어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여호아하스는 다시 금방 본래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와 백성들은 다시 타락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악한 생각과 악한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부로 잊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혹독한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그 보호의 손길을 다시 거두시고 다시 아람의 군대가 무섭게 이스라엘을 진격하도록 하십니다. 그 파괴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됐다. 먼지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다는 것이죠. 한때 100만 명에 가까운 군사를 자랑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의 전멸되어서 마병이 겨우 50명, 병거가 겨우 10대, 병사가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군대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10,000명으로 나라의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다 지킬 수야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숫자만 남아있는 거죠. 여호아하스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면 더욱 자신을 조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상 숭배 했더니 그때는 그 우상이 나무 조각이 돌 조각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면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다가 또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 다시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주님 찾아오고, 이런 삶 살지 마시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같은 요아스, 그런데 같은 시대에 다스렸어요. 물론 짧은 한 3년 동안이지만 북왕도 요아스, 남쪽 왕도 요아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 읽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도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처럼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지자 엘리사와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요아스가 통치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참 엘리사에게는 정성을 다했어요, 요아스 왕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50명밖에 되지 않는 마병으로, 10대밖에 되지 않은 병거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성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불꽃 같은 선지자, 몇 번씩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 번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이제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모든 국정 업무를 뒤로하고 호위대를 이끌고 이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아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눈물은 엘리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임과 동시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나마 외적의 침입에 도움을 주고 지켜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어디서 들어봤던 말입니다. 엘리야가 예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승천할 때 엘리사가 밑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예요.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똑같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말해줍니다.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지키는 강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큰 존재로, 영적 아버지로 요아스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문안을 찾아온 요아스의 눈물을 보면서 엘리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죄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요아스에게 왕이시여, 창을 열고 동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으로 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아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시여 활을 쏘십시오. 그래서 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화살들을 집으십시오. 화살들을 집으셔서 땅을 치십시오. 땅을 여러 번 치십시오. 그랬는데 요아스가 몇 번을 치나요? 3번을 칩니다. 엘리사가 거기에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노하여서 요아스 왕에게 얘기하죠. 아니 왜 3번만 칩니까? 이 화살이 부러지도록 쳐야지. 5번을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 텐데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람을 쳐서 이길 것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아람의 침략 앞에 두려워하던 요아스에게 용기를 주려고, 승리를 주려고 그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단지 3번 툭툭툭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았다면 쏜 화살도 아람을 향한 화살이고 이 화살들도 지금 아람을 향한 행위임을 알았다면 사실 아람에 대한, 계속 침략해오는 그 아람에 대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러질 때까지 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그만큼 확신하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간 것만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좋은 약수가 있다, 약수터가 있다 그러면 가지고 간 물통만큼만 담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얼만큼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나는 이만큼만 준비했어요, 이만큼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만큼 받아오면서 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겨우 이만큼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에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왕들마다 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게 해주셔서 그 그릇에 풍성하게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전국 노회장 협의회 연수로 출타하십니다. 가고 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속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치료가 몸에 잘 반응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과 영과 몸이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